교회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헤롯 왕에 의해서 옥에 갇히죠. 이제 곧 사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교회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베드로의 자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때 당시 아마 베드로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또 철야를 할 것 같은데, 주여 제가 아직 때가 안 됐나이다,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고 철야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아주 편히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았나. 그래, 내 형제 야고보도 순교했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너는 이러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순교할 것인데, 그래 나의 때가 시간표가 됐나 보다 하고 편히 자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교회는요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하셔갖고 응답하십니다. 저희가 하는 치유사역은 어떠한 치유사역인가? 공동체 치유사역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치유되어야 하느냐? 그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은 아니고, 공동체를 배경으로 치유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분들이 참 능력이 뛰어나시고 또 똑똑하시고 그러세요. 개개인적으로는 그러십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만난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교수님도 있으시고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의사도 계셨고요, 몇 분. 그러다 보니까요, 독학하려고 혼자서 연구하시고요,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몇 년이 지나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저를 만나고, 또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거는 미국 분들도 많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를 제가 이렇게 치유 사역자로 되게 또 소문이 났나 보죠. 치유 사역자 백현민 목사님 만나길 원합니다. 만나자마자 이렇게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러시고요. 또 자기 자녀 고쳐달라고 그러시고요. 사례는 충분히 해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몇 분 계셨어요. 인간적으로는요, 정말 그렇게 치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공동체 배경 없이요, 그냥 제가 가갖고요 기도해 주니까 그대로 나고요, 한 번 기도하는데 500불. 그러면요 제가 아마도 지금 집을 샀을 거예요. 예. 그 차도요 동그라미 4개 달린 거 아마 몰고 다녔을 거예요. 그 차가 옛날에 제가 탐이 났거든요. 무슨 차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역사하시지 못하는가,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이죠. 저도요 한국에 계신 어떤 그 장로님, 신유의 은사 받은 장로님 통해서 많은 치유 받았어요. 공동체 배경 아니었어요. 그분한테 개인적으로 기도 받아갖고 많이 치유 받았어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막상 저에게요 그때 당시는 사실 심하지는 않았어요. 적어도 겉으로는 심하지 않고 좀 이렇게 우울증, 겉으로는요, 겉으로는 무기력하고 우울증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정도였는데도요, 장로님이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매일마다 3년 동안 자기한테 안수기도 받으면은, 같이 예배드리고 안수기도 받으면 혹시라도 나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받은 치유는요, 공동체를 배경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물론 말씀드리는 것이죠. 불신자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러한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배경으로 제가 치유 받았거든요. 또 지금 이 치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부모님들이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뭐 독학해서 자녀가 낳고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심각한 문제일수록, 또 중요한 치유일수록 그런 식으로 낳지는 않더라고요. 뭐 이렇게 제가 가서 뭐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물론 좋아지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중요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더라고요. 때로는요, 그렇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부흥하지 않을까,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스칠 때가 저도 있습니다. 아니, 누구는 대형 교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고개를 흔들고, 참, 이게 아니지. 중요한 치유일수록 한 개인, 그 한 개인의 영성, 영적인 능력, 그것으로 일어나지 않고요, 믿음의 공동체를 배경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배경으로 일어나더라고요. 베드로가 헤롯 왕에 의해 옥에 갇혀 곧 사형을 당하게 되자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의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 쫙, 그어보시고, 간절히의 밑줄 쫙, 기도의 밑줄 쫙 그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지 잘 아시겠죠? 교회, 믿는 자들의 공동체, 간절히, 중요한 그런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때는요,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희가요, 뭐 개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요즘에는요, 깨어있을 때는 거의 계속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힘을 주시고요. 감사하죠. 그런데 이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 특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간절히 절규하는 게 아니라, 절규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는 당연히 다르죠. 에이고 내 팔자야,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근데 많이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마음이 아프죠. 여하튼 그건 기도가 아니죠. 간절히 뭐 해야겠습니까?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사실 베드로는 자기의 그 석방을 위해서 기도한 것 같지 않은데, 자위의 몸이 되기를 위해 기도한 것 같지 않은데, 교회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천사 파송하셔갖고요, 베드로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절박하게 되니까요, 저도요, 순간적으로요, 불신앙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1, 2초. 이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절대절명의 순간에 역사 안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순간적으로는 저도 불안한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이제 제 자신을 칩니다. 실제로 뭐 따귀를 갈긴 건 아니지만 정신 차려야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돌아가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마틴 루터가 그랬대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핍박이 심하고 앞이 깜깜하잖아요. 이건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그 이상이죠. 이 천주교가 꽉 장악한 세상인데, 그런 유럽인데 자기 하나가 이 천주교회에 대해서, 물론 뭐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소수였고,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곡을 했대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그러진 않았겠죠. 그런데 막 곡을 했어요. 상복을 입고. 마틴 루터가 누가 돌아가셨냐고, 왜 곡은 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떼끼 이 사람아, 하나님이 어디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지. 그런데 당신은 왜 그렇게 우울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걸려든 것이죠.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은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옛날에 뭐 이제 구약시대 신약시대에는 역사하셨는데 지금은 역사 안 하시는 것처럼. 아니 제가요,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끔씩 그렇더라고요. 잠시 1, 2초.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불신앙을 이거 다 하는구나 회개하고 그러는데요.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의 순교는 허락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요, 헤롯 손에 붙이셨어요. 허락하셨어요. 그랬더니요,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3절이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이게 정치이죠. 정치 무섭죠. 이때 만약에 유대인들이 너무 슬퍼했다, 너무 아쉬워했다, 그러면은 베드로 안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잡습니다. 정치 무섭죠. 그래도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이 헤롯 나중에 누가 데려가십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곧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천사를 보내사 구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10절. 교회가 밤새 아마 부르짖었을 거예요. 주여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셔서 베드로는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한 왕 헤롯, 하나님은 없죠.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나중에 이제 나오죠. 두로와 시돈 백성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아부하기 위해서, 원래 이제 그 두 측이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사이가 안 좋았어요. 좀 영어 성경에 보니까 argument, 서로 이제 좀 말다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식량을 어디에서 얻었나? 헤롯 왕이 통치하는 땅에서 식량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양측이요 어떻게 합니까? 야합합니다. 그게 정체예요. 예. 하나님 없어요. 서로 싸바싸바 해갖고요. 블레스돈가 그 헤롯의 그 측근이 있습니다. 예. 그 측근을 통해 갖고요, 헤롯 왕하고 화해를 청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을 하니까 이 두로와 시돈 백성들이 아부하는 거예요. 그게 정치죠. 하나님 없어요. 야, 이거는 인간의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다. 그때 헤롯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진 않았는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돌렸어요. 하나님이 천사 보내셔서 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충이 먹어 사망했어요. 그래서 이 충이 무엇인지 저는 옛날에 참 궁금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무슨 바이러스였을까? 혹시 뭐 기생충이었을까? 근데 여하튼 겉으로 드러난 것은 충이 먹어서 사망한 것인데 사실상 천사가 친 것이라고 성경은 남아 있고요. 이 천사는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고보의 순교는 허락하시고요. 베드로의 순교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구하시고, 그러나 헤롯은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헤롯은 데려가십니다. 우리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물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기서 내 이름으로의 밑줄 그어보시고요. 또 아들을 인하여의 밑줄 그어보시고요. 또 14절에 내 이름으로의 또 밑줄 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눈치 빠른 분들은 다 아시겠죠? 누구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이는요,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인데, 누구의 이름으로 영광을 얻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시행하실 텐데,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계속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응답 저희들은 받을 자격 있습니다. 응답이 오면요, 너무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 응답하실지 몰랐거든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죠. 이 교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던 교회가 그랬습니다. 막상 베드로가 풀려나갔고요. 문 열어달라고 똑똑 두들기니까요. 어떤 이제 계집 종이 나오잖아요. 여자아이가 나왔다가 베드로인 걸 알고 깜짝 놀라갖고 들어갑니다.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갔으면 좋았는데 문을 여는 것을 깜빡 잊었어요. 막 달려 들어가갖고 지금 베드로 왔다고. 그러니까 꿈 깨라고.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기도 응답 하시겠어?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사실 그런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의 천사겠지. 당시 뭐 그러한 무슨 미신이 있었나 봐요. 각 사람을 지키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는 그 사람과 똑같게 또는 비슷하게 보인다. 뭐 그런 미신 같은 게 있었나 봐요. 베드로의 천사겠지. 진짜 베드로예요.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어떤 지역에서 이제 농촌 지역인데 가뭄이에요. 계속 비가 안 오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다 같이
기도하러 올라갑시다. 큰일 났죠. 농촌에 계속 비가 안 오니까.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러 올라갑시다. 그랬더니 딱 어린아이 하나만 우산을 가지고 갔대죠.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비 내리면 어떡하라고요? 어른들이 뭐 야단 쳤대나? 그게 뭐 목사님이었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우산을 왜 갖고 가? 가뭄인데. 아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순수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 응답 받을 자격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 합심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중요한 구절들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서요 합심하여 19절 합심하여의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20절에 내 이름으로의 밑줄 쫙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인지 잘 아시겠죠? 일단요 두세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누구 이름으로 모이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모일 때마다 항상 선포되어야 해요. 초대교회는 그랬다는 것이죠. 성전이나 집이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요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돼요.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누가 그들 중에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갔고요.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합심 기도하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깨어있을 때만 계속 기도하는데 개인적으로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우리가 모일 때도요 합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갖고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교회가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밑줄 그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성경에 밑줄 그면은 안 됩니까? 하여튼 그시든지 말든지 하여튼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역사하십니다. 제가 보니까요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격인지 얼마나 또 놀라운지요. 제가요 산책하면서 생각한 것도 하나님이 기도로 받으시고 다 응답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놀라웠어요. 옛날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드린 말씀인데요. 어떤 집에 갔어요. 웨스텔레이 어떤 집에 갔더니 이제 비누가 있는데 그런데 이 비누가 이제 좋아요. 또 이 비누가 또 좋은데 또 싸대요. 그게 무슨 비누예요? 그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무 비누는 알아서 쓰시고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비누 꼭 써야 된대요. 그래서 참
별의별 거 갖고 다 참관하네. 그런데 나중에 이제 피부과에 갔더니 제가 좀 그러한 소프트 소업을 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거기에서 이제 그분이 이제 몇 개를 그 피부과 의사가 비누 이름을 몇 개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제가 옛날에 웨스텔의 어떤 가정집에서 쓴 비누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때 그걸 전혀 눈치 못 챘죠. 그리고 이제 월그린에 가갖고 샀는데 그게 또 제일 싸더라고요. 사갖고 갖고 왔어요. 쓰다가 생각이 났어요. 아, 그 비누가 그 비누였구나. 제가 그때 잠깐 기도했죠. 귀찮으니까 자꾸 뭐라고 옆에서 얘기하니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에라 하나님 아멘 그랬어요. 예, 그건 끝. 하나님 이 비누 자꾸 쓰랬는데 어디에서 파는지도 모르고 뭐 아니 지금 사역자가 비누 찾으러 지금 돌아다니게 생겼으니까 나 하나님 이 비누 쓰게 해주세요. 아멘. 그냥 하나님 아멘 줄여서 그렇게 했어요. 몇 년 후에 제가 그 비누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해야 될 시간표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려면 사실 좀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죠. 귀찮을 수도 있어요. 또 시간도 할애해야 됩니다. 그래도요, 그럴 때는 어떻게? 간절히. 그럴 때는 정말 간절히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더라고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간절히 부르짖어야만 역사하신다? 그건 아니죠. 그렇다고 간절히 부르짖을 필요가 전혀 없다?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할 때가 살다 보면은요, 적어도 최소한 한 번은 오더라고요. 그럴 때에는 그 기간에는 정말 우리가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더라고요. 그 이유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이, 저 치유 사역자한테 맡겨버려. 뭐 신유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맡겨버려. 아니, 내가 마음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복음에 오직 그리스도예요. 에이, 교회에서 그건 교회가 할 일이지. 초대교회에서 치유의 역사 엄청 일어났잖아. 그거는 교회의 의무이지. 뭐 그것도 맞는데, 그런데 내가 마음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와 같이, 교회를 배경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군 천사 파송하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파송하사 저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사실 천사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니까요, 천사가 중요한 일들을 하죠. 베드로가 어떻게 옥에서 나옵니까? 탈출합니까? 천사가 역사하여서. 헤롯이 어떻게 죽임을 당합니까? 천사가 쳐서. 중요한 일 가운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 파송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죠. 우리의 기도는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너무 천사 무시해도 안 되겠구나. 저는 이제 천사 강조 하면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그래도 천사가 하는 일들이 있구나. 제가 그거를 깨달았어요. 계시록 8장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이러한 역할을 또 하는구나.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시편 103편 20절 말씀이죠.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이 능력이 있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천사 하나가요, 아수르 군사 몇 명입니까? 제가 항상 몇 명, 18만 뭐 몇 천인가 그런 것 같은데, 천사 하나입니다. 뭐 둘도 아니에요. 하나가 다 치니까요, 그 아수르 왕 빼놓고는 다 그 밤에 죽습니다. 뭐 역사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전염병이 돌아갔고 다 죽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배경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천사 파송하셔갖고 천사가 아수르 대군을 싹쓸이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라고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예. 천사는 숭배의 대상은 아니고요, 강조해서는 사실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천사 나와 있죠. 그건 사실이죠. 하나님이 부리는 영들입니다. 종들입니다. 영적인 존재라 보이지 않죠. 그런데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섬기라고.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더 하겠죠. 그런데 우리를 섬기라고. 우리가 천사 섬기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간증도 몇 번 했죠. 근데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천사가 강조될까 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정말 중요한 때는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더라고요. 저를 보호하시고, 또 저희 부모님에게 힘도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중요한 놀라운 치유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확인해야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사단을 박살내시고,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선지자로 우리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사단은 영어로 accuser라고 나와 있죠. 자꾸 고소하잖아요. 너 이거 잘못했지, 어제 또 이거 실수했지, 죄졌지. 죄 문제 해결하셨다. 그게 확실하지 않죠. 그리고 끝까지 발목 붙잡고 늘어집니다. 이것들이, 악한 영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 항상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역사할지언정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요, 개인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심하여 기도해야 하고요.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집중하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중요한 치유의 역사, 꼭 그렇게 해야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뭐 그건 아니에요. 저도 뭐 옛날에 제 친구, 미국 친구, 이 허파가 폐에 문제가 왔어요. 자기가 뭐 무슨 톡식, 뭐 독성 있는 물질을 이렇게 잔뜩 들여 마셨대네요. 1시간 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했더니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해도 물론 낫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역사들이 나와 있는데, 근데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치유는요, 이렇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공동체로 모여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간절히 베드로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자유케 하셨듯이 우리 가운데에 치유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 합심하여 간절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중요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증인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